제자가 체험할 것 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 이러면은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가 아닌데, 또 나 제자 맞나? 목사님이 누구 보고는 제자라 하던데 나는 제자가 아닌가 아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또 제 자신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들을 다 여러분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요, 불신자가 읽어도 좋은 말들이 많아요. 불신자가 읽어도. 또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읽으면은 은혜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중요한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제자가. 그 말은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다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5장, 7장, 8장 전부 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무리 말고 제자를 따로 불러가 주신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제자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도 그런갑다 해도 실제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따로 불러가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제자라는 확신이 있고 제자 속에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여러분이 실제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부 다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또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만남을 주셔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장소에 하나님 보내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면 다 끝인데 하나님은 제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니까. 그런데 일단 제자인데 지금 여러분은 불신앙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인데 나는 지금 불신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냐? 맞습니다. 제자인데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참 이렇게 헷갈릴 때 많았어요.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억수로 헷갈릴 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돌아보면은 결국은 제자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이미 제자로 불렀고, 제자인데 그 환경 속에 내가 잠깐 불신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불신할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제자가 아닌가 이가? 아닙니다. 조금만 돌아보면은 답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탁 받고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순간 또 이렇게 문제 속에서 하루는 제가 제 동생을 때렸어요. 제가 동생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전날 제가 금요 기도회 가가지고 철야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내 동생을요 벽에 세워놓고 훅구를 한 방 때렸어요. 그 제 동생이 조용하게 졸도 비슷하거든. 애는 난리가 났죠 막.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야 이 짜스가 네 어제 저녁에 보니까 금요 기도 때 철할 때 울고 불고 기도하더니 그거는 쇼했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래 쇼했다 하면서 내가 디비거든요. 그게 사실 내 마음은 아니고 중심은 아닌데 뭔가 내 중심과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실수나 그런 부분을 보고 내 어떤 중심에 건드리는 말을 하니까 이게 막 그냥 내가 그때 막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마당에 서 있던 그때 막 물건 발로 다 차고요.
이래가 막 내 같은 그래 무슨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녀 하면서 내가요 문 쾅 닫고 내가 내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막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요 내가 앉아 있는 방에 지붕인들이 앉아버린 거예요. 집인들이 앉아버린 거예요. 이래가 놀래가 내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집이 휙 휘었어요. 내가 앉았던 방에요 지붕인들이 앉았는데 농이서가 농에 탁 걸려가지고 사실 안 무너진 거예요. 지탱이 된 거예요. 야 순간적으로요 뭐가 번뜩거리더라고요. 이게 번뜩. 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왔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떨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래가 되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쉽게 말하면 확신 없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왔다는 거예요. 확신 없는 삶. 오늘 여러분들도 제자 목사님은 막 계속 제자 하는데 그 말씀을 누리고 있고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시간표가 아직까지 뭐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신앙. 지금 여러분이 불신앙 할 수 있고 그 불신앙 속에서요 여러분은 뭐냐 틀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생각. 그러면은요 이 상한 감정이 확 올라오죠. 저와 여러분의 막 상처가 막 올라오죠. 안 그래도 내가 뭔가 내 자신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 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서 하면은 힘들거든요. 이게 누가 뭐라고 옆에서 해서 하면 특히 그것도 만약에 가족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알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내게 문서를 해버리면은요 진짜 이거 막 어떨 때 막 힘들거든요. 에라가 이 상처 속에요 엄청난 뭐냐 낙심과 좌절을 탁 제자는 안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자는 안 흔들리고 제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제자는 안 무너지고 그게 제자 아닌가.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였는데 나는 이랬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 뭐 제자더라고요. 그 제자인데 저런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게 하신 거더라고요. 왜?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안 일해봤으면은 내가 석식을 이해하겠어요. 내가 안 일해봤으면은 내가 석식을 쳐다보는 눈빛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 오늘 뭐냐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래 딱 되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나오거든요.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체질.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했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으로 여러분이 또 그 자리에 탁 가 있는 겁니다. 술로.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소주잔 땡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막 잿더리 들고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또 막 욕 막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또 여러 막 짐 사가지고 어디 가고 있습니다. 술, 마약, 도박, 폭력, 여러 가지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방황으로 이게 막 여러분도 이게 막 탁 이러면 또 더 깊은 또 불신앙으로 막 그 속에서 또 더 깊이 틀린 생각 속으로 계속 뭐냐 요래 이제 여러분이 그런데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을 전가할 전도자로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안 놔둡니다. 깨닫기만 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은 실수해서 불신앙해서 여러분은 무너진 것처럼 자리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냥 안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서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내게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당 올라다 보면 우리 교회 예배당 제일 먼저 반겨주는 애들이 랩런트들 아닙니까? 태양아부 애들. 올라보면 일단 생기가 넘치잖아, 우리 교회가요. 생기가 막 넘치잖아. 저 애들을 여러분 딱 쳐다보세요. 뭔 생각이 듭니까? 미지가 지 태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요. 그죠? 지가 어느 날 김도영이하고 예원이 그 사이에서 태어나야지 마음 먹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저 엄마하고 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미지는 기적이죠. 왜? 아빠가 무정자 아닙니까? 아빠가 병원에서 자식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거의 뭐냐 임신 불가능, 자녀 낳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정자가 없어. 무정자. 왜? 암 걸려가지고 치료하는 동안에 정자가 다 죽었대. 그런데 뭐냐 미지가 태어났잖아요. 미지가 지가 태어나려고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복음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 환경 속에서 불신앙 속에 불신앙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한 오늘 축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뭔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속에 여러분의 오늘 평안함이 오늘도 회복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게 뭐냐니까요. 제가 이 미신홈이라는 것 속에서 살잖아요. 거기는 제자지만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항상 거기에서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우리로 하여금 항상 뭐냐 또 요 축복을 항상 누리게 만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집사도 있고요. 어제 우리 미션은 가족 중에 한 명이요. 밖에서 탁 돌아다니요. 뭐 전화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인마는 전화 받고 있고 식탁에서요. 두 놈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서로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그 저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어린 랩런트에게 조금 이제 어덜트 랩런트가 야, 내 예언 하나 할게. 이게 뭐냐 이게. 분명히 20초 안에 욕 나온다. 그 말 꺼내는데 바로 막 전화하더니 야이 씨발 감사 막 하는 게. 근데 지나가서 발로 힙함 떡 찼더니 또 금방 이제 또 뭐 이렇게 대화가 이제 쉽게 풀리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요 제자 이라면 막 안 무너지고 막 제자 이라면 막 똑바르게 살고 막 제자 이라면 전도만 생각하고 막 제자 이라면은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자는 목사님 같아야 돼. 그런데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요. 그런 환경과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 제자는 저런 가정과 저런 속에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일날 메시지를 하면서도 제자가 체험할 것 이러면 벌써 쫄 수 있잖아요. 나 제자 아닌데. 그걸 알고 내가 지금 여러분 힘주잖아요. 왜? 3분의 1 이상 3분의 2는 전부 다 어제 저녁까지 뭐 이상하게 좀 헤매다 왔는데 내가 막 되어질 것만 막 쫙 이야기하고 여러분 전부 다 눌리고. 그런 게 내게 항상 뭐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미신홈이라니까. 미신홈. 그래서 오늘 진짜 뭐냐 감사와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왜? 이걸 깨달으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에 대한 구원을 가지시고 시간표를 따라 나를 고통으로 문제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걸 통하여 내게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은혜 속에서요 오늘 여러분이 틀린 생각들이 무너지고 오늘 여러분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영적 문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던 이 부분에 뭐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뭐냐? 미래에 대한 분명한 뭐냐? 제자로서의 사역이 뭐가 되느냐? 방향이 탁 나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뭐냐? 발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뭐가 돼요? 사명. 이걸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인가에 보면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순이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나 세 가족, 불신자 또 복음받은 세 가족 중에 사명자, 또 기존 신자 가운데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시간표가 되어진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바르게 복음 딱 깨닫고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려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을 잘 아는 가장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요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불신앙 속에 여러분이 가장 뭐냐?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영적 문제에 빠지고 영적 문제에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네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불신자로 같이 살 때는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종교 생활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 시간표 속에 영적 문제가 깨달아지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 이게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인도받으러 마음먹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여러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인격적인 존재라. 딱 알고요. 마귀가 실제로 이제 뭐냐? 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불신앙 또 그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되고 힘 빠져가지고요. 뭔가 여러분 혼란 속에 갈등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흑암 세력이 오늘 여러분 생각 마음에 불신앙을 주는 모든 흑암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오늘 무너지는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에게 가장 먼저 뭘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역사. 이 말은 뭐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과거, 불신자의 상태, 불신자의 실존, 이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거. 좀 다른 말로 말해보면요. 운명.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안전병이 됐는데 나이가 40세.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그 예루살렘의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앉았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유대인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남자.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안전병이로서 국을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생활.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냐? 언제?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제자의 축복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고통이 실패가 정말로 미래를 향한 이 시대 여러분의 사명으로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있을 일들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결국은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살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미션하면서 TV를 잠깐 봤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할머니 한 분이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겨울에 불도 없는 컨테이너 속에 이불 몇 장 덮고 눕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고 엘리트라요. 근데 거기 이제 쉽게 말하면 올케가 이제 4명이나 생 거예요. 혹독한 시집살이를 살다가 결국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식 서희를 놓고 도망쳐 나와버린 거예요.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이래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잘못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요, 완전 쉽게 말하면 거지처럼 사는데 그 사람 이제 병원에 간다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 몸에서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돈이 수백만 원이에요. 어느 만큼 돈을 안 쓰고 꼬불진 않냐. 돈이 쉽게 말하면 사갔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아, 저 여자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충격받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저래 됐구나. 요래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 배경.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배경 속에서 그 가문과 자기의 성장 배경 속에 있던 문제가 또 다른 가문의 영적 배경과 이 만남을 통해서 와져버린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답이 병원에도 치료하고 병원에도 가고 옷도 가리고 목욕도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생명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거 보는, 이게 돼지는 사람 몇 명만 놓기 시작하면 이제는 여러분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현장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지고 있고 세상의 임금이 마귀로 말미암아 지금 통치당하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여러분이 눈 열리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데가 어디요? 교회. 그래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데가 누구라? 목사. 그래서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데가 어디라? 신학교. 목사 만드는 신학교의 교수 속에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복음과 정말은 뭐냐? 기도와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쉽게 말하면 목사 돼야 될 사람들은요, 정말로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그냥 목사? 하나님이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불신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정말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성경에 기록되지던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내가 이 속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지금 내게 지금 필요하구나. 나는 그 여자요, 그 할머니 귀신 들렸거든요. 그 할머니 생각과 마음에 귀신 역사거든요. 그 귀신 역사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할머니 생각과 마음속에 귀신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귀신에게 잡혔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뭔 귀신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귀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웃은 소리죠. 왜? 여러분들은 다 귀신에게 시달려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넣어는요, 그 프로에 거의 뭐냐, 절반 이상 거의 다 뭐냐,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자기가 살면서 뭔 잘못해가지고 아니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운명입니다. 신분입니다, 여러분. 신분상 멸망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행동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을 악하게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악하게 먹을 수밖에 없고 행동을 잘못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을 바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나와 상관없이 신분상 마귀의 자녀.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행동을 똑바르게 해라. 아닙니다. 행동 똑바르게 할 수 없어요. 행동 똑바르게 할 수 있도록 뭐냐? 생명을 바꿔야 돼. 신분을 바꿔줘야 돼.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희미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뭐냐? 현장의 생명운동의 역사가 희미해져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날부터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망조요. 망조. 현장에서 뭐냐? 계속 뭐냐?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잘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은 내가 성훈이하고 내가 홍미정이하고 내가 딱 개인 미션을 줘놨잖아요. 근데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성훈이 만난 날이거든. 내가 이제 개인 미션 줬던 걸 오늘 확인한 날이에요. 오늘 내가 홍미정이 불러가지고 내가 또 미션을 또 추가했어. 지금까지 줬는 미션 확인하고 10명 같이 일하는 연구원에게 2명에게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미션 강도를 높이가 5월 말일까지 나머지 8명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그 미션을 수행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아직까지 미정에게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을 기르도록 제가 지금 쉽게 말하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미션을 통해서 이제 뭐냐 미정이 본인이 실제로 뭐냐 그 10명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인다. 내가 가진 게 뭔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과 함께 섞여서 결국 그것을 살아남으려면 힘들어요. 그 말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자기 있는 현장과 상황 속에서 어떤 응답과 어떤 시간 앞에 있는가를요 제가 보고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홍 장로님 제 말 맞는 거 안 같습니까? 아버지보다 딸을 정확하게 보잖아요. 제가 양육금 포기하세요. 저한테. 그 여러분의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좀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중요한 걸 딱 보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술 먹고 뻗었다 집 나갔다 대든다 도둑질한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문제 안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솔직한 말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답 없이 뭔가 어려워서 집을 한번 나갔다. 그러면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놈이에요. 살면서 한 번도 집 안 나갔다. 인간이 아니라 그거는. 집을 나갔다. 용기 있는 놈이지. 용기가 없어가 집도 한 번 못 나간다니까. 막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막. 왜? 마음과 생각이 그거 한번 나가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요 수학하고 공부를 좀 잘했다.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학교 선생 안 하면은요 은행에서 나무 돈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랩런트들이 좀 방황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항상 그래도 나한테 용기 줬던 말이 뭐냐 이런 애가 나중에 사회생활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그 말이 그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그 생각에서 노는 거거든. 그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이게 한 놈이 아파트 새로 이사 가가지고요. 새 아파트 화장실 변기에다가요. 아이스크림 비누를 껍데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엄마 그걸 봤어. 하수가 막혔어. 이래가 금방 탁 물에 돌아가잖아요. 이거 언놈이다 이래가지고요. 잡아가지고 네가 그랬지 이래가지고 말해라. 아이라 네가 했잖아. 아이라 계속 쉽게 말하면 맞지 이렇게 아이라는 거예요. 이래가 막 따구를 때려. 그래 일마가 막 와 미치겠네. 근데 나중에 왜 걸마가 그 행이라. 사소한 이야기인데요. 사소한 이야기인데 결말은 솔직함으로 답답한 겁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애들이 부모하고 관계 속에서 이래 답한 겁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통하고 불통입니다. 소통이 안 돼. 그 애의 지금 영적 상태와 그 애의 지금 현실의 그 상황이 이게요. 부모가 보는 눈이요. 이게 시키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데를 바르게 봐야 되는데 이 남에서 안전병이 된 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세상이 바르게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틀리게 보고 막 쉽게 말하면 복지다 막 그 다음에 뭐야 뭐 사회복지다 막 이 사람에게 지금 뭐냐 먹는 거 필요하다 막 입는 거 필요하다 막 이래가 막 전문 인력도 데리고 가가 막 병원도 들고 가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뭐냐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래 말하는 교회가 없어진다니까. 그게 시대마다 그랬어요. 이 시대 회복된 전도운동 다락방도요 가면 갈수록 뭐냐 그리스도가 힘해진다.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 현장에. 왜? 좋은 게 많아가지고. 좋은 게 많아가지고 훌륭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장로님, 조장로 보고요. 교회 지금 복잡하니까 앞으로 자리 좀 몇 개 더 놔야 됩니다. 네, 지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트들이 사실 그 사람들 갈급하 필요한 거는요 영적인 뭔가에 답을 얻기로 하거든요. 우리 다락방에 엘리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엘리트들이 솔직한 말로 힘 빠지기 시작한 게요. 어떻게 보면요. 엘리트 한 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유 목사님이 엘리트 이야기하고 엘리트 강조하고 엘리트 전략 이야기할 때부터 뭐냐. 엘리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엘리트들에게 필요한 게요. 규모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게요. 일반적 지식 전문성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엘리트들에게 필요한 거 정말로 뭐냐? 생명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냐? 엘리트 메시지 나오고 엘리트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냐? 규모를 이야기하고 엘리트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정서 수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엘리트 전도인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자들에게 규모가 필요하죠. 삶이 안 되는 사람에게 삶이 필요하다고 보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 너머의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분. 불신자가 여러분 신분상 망한다니까. 신분상 불신자는 뭐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귀신 섬길 수밖에 없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분상. 그러니까 영적 상태.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 이미 뭐냐? 태생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문제. 할머니가 시집살이 때문에
정신이 충격이 왔겠지요. 시집살이가 힘들다 보니까 남편으로부터 시아버지부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정신적 충격이 왔겠지요. 그 정신적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미 정신 돌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 정신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 육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육신 문제가. 결국은 뭐냐, 내세.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뭐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잖아. 이게 이제 뭐냐, 후대들에게까지 대물림 되잖아요. 후대에게까지. 이래가 제사하고 굿하고 미신 섬기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 다 이 속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신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 근본적인 부분의 이 문제를 아담 이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져있는 원죄,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을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은 안 되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쉽게 말하면 움직여가지고 고통 속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느껴지도록 누가?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말이요.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는데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행동은 좀 기다려야 돼. 여러분의 그 행동은요, 죽는 날까지 안 바뀔 수 있어요. 맞죠? 죽는 날까지 안 안전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마음 생각에 계속적으로 그냥 갈등, 혼란, 순간순간 뭔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여러분이 지나보면 축복이 돼요. 제자. 그래서 나는 제자 아닌가 이가. 목사님은 제자 그러는데 나 제자 맞나? 내 지금 내 행동 내 모습 속에서 제자가 맞나? 오늘 이런 갈등 오늘 여러분에서 끝나기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확신 없이 흔들리죠. 예를 들면 뭐 순호이 같으나 자주 아프니까 한 번씩 뭐. 멀쩡하게 쉽게 말하면 뭐 요가하고 뭐 필라테스 한다고 하다가 좀 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온 삭신이 아파가지고 막 실리 갈 때 되면은요, 이거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싶고 내가 왜 이러냐 싶고 막 하나님 있나 싶고 막 내가 지금 왜 이런가 싶고 막 이래 막 원망 불평 속에 막 불신앙 속에 막 이제 막 나오지 막. 그때쯤 되면 이제 뭐냐, 순우이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복음도 잘 모르고 막 종교인이라고 생각했던 막 쉽게 말하면 성운을 통해서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 음성이 막 느끼고 막 어떨 때면 지가 막 복음을 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막 성운이가 지보다 더 안 흔들리고 막
그때 지가 제자 안 걷지. 그때 네 제자 안 걷지. 구원도 막 못 받은 거 그러지. 한도 안 계신 거고. 솔직한 말로 이거 여러분요. 여와 앉아있고 예배당에 예배 때마다 안 빠지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 저 사람 확신한 것 같아 싶지 안 그래요. 그자 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보면서요, 기다려가면서 보면서요, 확신한 사람 한 명을 여러분께요, 안 흔들릴 수도 있는 확신문을 뽑아내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을 보라니까 자꾸 여러분 드러나는 부분도 봐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뭐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자꾸 눈에 보이는 드러난 부분에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사람 속에 정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신분. 그 따라 나와지는 어마어마한 뭐냐, 권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되는 것만큼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똑같이 그 속에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순간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가는 현장에 오늘 뭐냐,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0년간 나면서 안전뱅이 돼가지고요, 미문의 성전문에 구걸하고 앉아있던 이 사람이요, 솔직한 말로 계속 하고 있었을 겁니까? 베드로가 계속 봤거든. 근데 베드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뀌어버리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오늘 현장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여러분 가기도 오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제도에 오늘 문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동추이가 살면 다 살아버립니다. 장동건이가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이 농담인데요, 그 각사모가요, 자기 신랑 최동추이 전도사를 보고요, 또 뭐냐, 최동추이 스스로 자기 마누라가 뭐냐, 자기를 장동건이라 한다. 그 정도로 신분 확실하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 행동과 삶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뭐냐,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이 역사를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또 하나님은 이 체험 속으로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이 체험 속으로. 오늘도 뭐 검찰청에서 마약 조건부 기소유예 3명이 오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오늘 첫 교육을 또 시작한단 말이에요. 따로 한 팀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따로 하는데 왜 하느냐? 이 3명이 쉽게 말하면 구속될 때 지금 라파 교육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뭐냐, 이 3명을 씹었어. 작업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작업 당해가지고 3명이 같이 엮여 오는 거예요. 굴비처럼 이렇게. 그 여러분 이걸 딱 보라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마약하다가 구속돼가 지금 오는구나, 이래 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필요한 걸 도와주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진짜 이 사람에게 이게 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게 깨달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약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마약이라는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내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에 대한 답을 딱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다른 데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데서는 못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답을 초대교회만 줬다니까. 초대교회만. 그 시대의 답을 누구에게 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만 답을 줬다니까. 이 눈이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팍 뿌리
뿌리 안 내리고요. 다른 게 많이 들어가고 다른 게 먼저 각인되어 있으면 일 안 된다. 이걸 딱 갖고 이 진짜 중심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을 갖고 있는 걸 활용해야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요 결과가 딱 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를 딱 보는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딱 보여서 뭐가 보이냐? 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기록되시던 그 사건. 아담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의 속임수에 불신앙 속에 빠졌던 아담. 그를 사로잡은 악한 영의 역사와 이 운명까지 묶여버린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와 있는 거.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여요.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지금도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래 나오잖아요. 유에이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뭐냐? 지금도 사단은요, 네가 이거 한 잔 해버리면 모든 고통, 모든 문제 끝. 네 답답하나, 피곤하나, 힘드나, 이거 한 잔 해봐라. 끝내준다. 지금도 사단은요, 하나님 하나 모르도록,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어가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남에서 안전뱅이를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그리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뭐냐? 프리메이션. 창세기 11장 요거는 두 개가 합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바벨탑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이 언제가 가문을 타고 이제는 뭐냐? 이 사람 시즌이 뭐냐? 이제 삶에 나타난 거예요. 안전뱅이를 딱 볼 때 같이 보여야 돼요. 아, 이 안전뱅이 이게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구나.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모습을 딱 보면서 여러분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 지금도 창세기 6장 14절, 지금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갈대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계획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보험회사 소장입니까? 보험회사 소장으로 있으면서 뭐냐? 밑에 있는 FC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거 보인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걸 보고 뭐냐? 영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도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이때 여러분이 이 답이 나옵니다. 당연하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뭐냐? 절대적 계획이 나옵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나오지요. 그 속에서 이제 뭐냐? 절대적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 안에는요,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말씀이고 복음이라면은
이게 그리스도고 복음이라면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의 이제 뭐냐?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고 힘들고 이런 기도 안 나온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답이 딱 나오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생명의 역사,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이게 누려진다. 정말로 내가 신분을 가졌다. 그 신분에 따라 내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세상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이해되고 이게 여러분 이제 체험된 때가 와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딱 바뀌면은요,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이제 딱 돌아가면은요, 분명히 이제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감난산에서 뭐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시면서 뭐냐?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가지고 10일간 집중했는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10일간. 오늘 제가 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 당장 현장 돌아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올 때 또 강단을 사모하면서 오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걸 이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체험해야 되는데, 뭔 체험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뭐냐? 다락방. 다락방이 뭔가? 왜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느냐? 왜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 요게 여러분에게 솔직한 말로 이제 뭐냐?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이게 이제 체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쉽게 말해 이제 체험되기 시작해요. 다락방. 저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내가 막 어디 뭐 일하러 안 가도 누립니다. 제가 탁 있는데요, 뭐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는 여유있게 하고 있는데 뭐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제가. 자, 저는 어떻게 누렸냐? 조금 설명해 볼게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장 누리는 데가 이겁니다. 미션홈. 저는 미션홈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딱 누리고 있다 보면은 내게 어떤 응답이 딱 오느냐? 팀사역, 다시 말하면 만남을 통해서요, 제가요, 제자의 시간표를 다 누립니다. 만남 속에서. 미션홈에 있으면 항상 만나잖아요, 내 주변에. 이런저런 대화 속에, 만남 속에 있잖아요. 그 만남, 제자의 시간표, 제자의 축복, 이 사람이 제자가 맞냐, 안 맞냐, 맞는데 제자의 시간표를 내가 다 계속 누립니다, 미션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뭐냐? 이 문제입니다. 다락방.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미션홈도 되겠지만요. 주로 이제 뭐냐? 아, 이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문교회. 또 뭐냐? 지교회. 이거를요, 제가 미션홈에서 뭐냐? 이 5가지를 다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특별하게 뭐 하는 게 없으면서도. 막 다니고 뭐 안 하는데 앉아가지고 다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이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건 줄 알죠. 뭘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잠깐 떴는데 휴대폰에 뭐 카톡이 들어갈게 열어봤더니요. 형님, 이제야 왜 미션홈을 해야 되고 미션홈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카톡이 들어와 있어요.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제 이제 쉽게 말하자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강단 메시지를 듣는가 봐요.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듣고는 뭐냐? 아, 미션홈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이제 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와 우리 강단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제가 있는 현장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계속 누린다. 만남, 그 사람에 대한 만남 속에서 먼저 제자의 시간표, 이 사람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전문사역의 방향. 그죠? 어제도 저는 쉽게 말하면요, 잠시 내 있는 미션홈에서요, 렘넌트 한 명을 만났는데 이 렘넌트와 잠시 이야기 딱 했는데 하나님 나라. 뭔 말인지 알아들을런가 모르겠네. 그런데 왜 렘넌트를 딱 보면서 내가 이 렘넌트를 그냥 미션홈 오락한 게 아니거든요. 미션홈 딱 왔을 때 이제 뭐냐, 이 렘넌트에게 시간표. 근데 어제 뭐라는 줄 압니까?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컴백할 수 있는 모든 걸 끊어야 안 되겠냐? 이제 집에 이제 안 가야지. 이랬더니 야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어제부로 이제 집으로 이제 안 갈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뭐냐, 제가 하는 한마디하고 말하고요, 얘가 지금 처한 상황하고 딱 맞는 거예요. 뭔 일 때문에 이제 집에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요 딱 그 말은 뭐냐,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나는 석신이가 밖에 나가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그 말 석신이가 2시간 헬스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또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뭐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 그 사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 운동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그러고 있으면 이제 뭐 이제 뭐 돌아가 막 이야기하고 막 하거든요. 그럼 내가 그 이야기하고 듣고 막 일어난 지 사건 속 이야기 딱 한 중에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게 아직 시간표 이렇구나. 그게 여러분 미션홈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냥 별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제게는요, 계속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메시지와 여러분을 두고 시간표를 보고요, 내가 계속 기도 인도 받을 수 있는, 나는 솔직한 말로 내 모든 목회 축복이 시간표가 뭐냐, 미션홈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요, 제자도 있고, 지금 제자의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제자인데 시간표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교회의 한 부분, 쉽게 말하면 미션홈에 몇 명이 모였지만요, 교회 전체 성도들의 뭔가를 볼 수 있는 모판입니다, 여러분. 미션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 성도를 내가 전체 못 만나지만은 우리 교회 쉽게 말하면 일부분의 성도가 나와 함께 미션홈 있지만은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의 전체에 있던 부분을 내가 계속 보는 겁니다. 목사님 미션홈 하면 힘들 건데 뭐 집에도 못 가시고 막 어떻고 저 뭐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가 제게 최고의 축복 현장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빨리 가야 미션홈을 벗어나기는 있다고 소리 한 놈은요, 진짜 머리 나쁜 놈입니다. 내가 언뜻 들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저끼리 하는 이야기들. 야, 이게 미션홈을 안 들어가고 미션홈을 벗어나려면 빨리 장가를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 내가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 구원은 받았는 거는 몰라도
본인의 영적 문제와 가문의 배경 속에 와지는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겠구나. 이 친구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한 말로. 그 말은 이 친구가 아직까지 생각이나 마음과 여러 가지가 뭐냐, 아직까지 뭐냐, 솔직한 말로 이 체험들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본인이.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정상적인 남자라면은. 근데 신장로님을 조금 그래도 마음에요. 제가 좀 감사하게 좋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저분이 나하고 군대 같은 데 나왔더라고요. 2사단. 제가 31년대 전투지원중대. 병장 출신이 제가요. 대한민국 육군. 강원도하고도 양구. 그 전도자를 키우는 군부대에 우리 장로님이 제대했더라고요. 야. 그리고 저보다 훨씬 그 어린 시절에 강원도 양구 그 이사단을 놓았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대한민국 남자라면요 당연히 뭐냐 군대 가야 돼. 그 말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고 여러분이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고 제자의 축복을 가야 될 사람이다. 미션홈은 당연히 한 번씩 다 거쳐야 돼.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입수합시다. 유정아 시집가기 전에 입소해라. 입소해가지고 훈련받고요 눈 열리가지고 네 시집가라. 안 그러면 네 뭐 지난날에 그 상처 아픔과 고통이 또 이게 또 와. 답을 갖고 가야 돼. 답을. 그자 영아야. 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정인이 여기 많잖아. 한 명에게 물어보기 힘들거든. 또 물어봐라. 고개를 돌리면 다 돌싱 아이가. 전부 다 눈이 멀어버리면 안 보인다니까. 잠시 잠깐요. 그래 다들 하는 말 그들이 씻는가 봐 이래요. 그러고 제발 내 한 가지 부탁한대요. 뭔 일 저질러 놓고 보고하지 마세요. 저질러 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왜 해야 됩니까? 네 이 남자 만나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저렇게 싫고 다 만나고 지랄 다 해놓고 나간다고 하죠. 저끼리 눈 맞아가지고 저끼리 지랄 다 하고요.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내 지금 이 사람하고 내 관계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만나기 전에 또 뭐 만남이 되거든 뭐 있거든 그때 와가 미리 뭐 이야기를 하고 방향을 잡고 인도를 받든지 저기 다 해놓고 와가지고요 뭐. 근데요 한 가지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저를 믿으세요. 딱 하나는 믿어도 됩니다. 뭐냐 나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했든 잘못했든 뭐 했든 간에 뭐냐 일단 살리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분 실수 문제 잘못된 걸 가지고 저 죽여야지 이런 마음은 안 먹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살리는 쪽으로 합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그것도 살리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도 안 된다. 알아도 나가 캐라. 그런데 세상은요. 뭔 일 하나 터지면 그거 가지고만 뉴스거리를 만들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저런 뭐 시키면 일이 생겼다. 그걸 가지고요. 뉴스거리 만들지 마세요. 전부 다 뭐냐.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그러고 뭐냐. 어떻게 보면요. 이거 보이잖아요. 뭐. 영적 상태를 따라 뭐 당연한 일이 아이가 뭐. 그 저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절대적 계획을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있으면은. 저는 요걸 딱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되면은요 생명의 역사가 딱 되지면은 생명을 누리면은 여러분 이제 뭐냐 그 다음 체험이 딱 오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와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에게 이겠다고 합니다. 뭐가 오느냐? 팀 구성이 되지는데 그냥 팀 구성이 아니고 캠프팀, 캠프의 응답이 와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냐? 여러분에게요, 선교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인에게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선교의 문이 열린다. 팀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다른 기도할 것 없다는 이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된다면 정말 그것으로 다 끝나고 다 가졌다. 여러분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뭐냐? 지역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살릴 것인가? 지역 집중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운동의 방향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방향이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시작됐던 게 로마까지 부산 영도 유목사님 심령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뭐냐? 영도를 넘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냐?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냐?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교회의 방향 같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교회가 강단이 뭐냐? 다락방 단체 전체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기도가 같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열에 딱 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아니, 잘 모르겠지요. 목사님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느껴지고 이 말이 알아진다. 그 말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에 지금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고 응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전도운동의 흐름과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응답이라니까요. 응답.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딱 본 겁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딱 봤는데 베드로가 뭐냐? 이 두 가지가 또 세 번째까지 체험이 딱 되어나오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 하나를 딱 봤는데 그냥 안전뱅이 본 게 아니라니까. 지역 집중 전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황금의장, 그 황금의장의 황금 부분, 이게 딱 보인 거요. 지역 집중 전도. 예루살렘이란 지역 집중 전도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팥발리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들 계속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다락방이라는 눈으로 쳐다보면 다락방이죠. 팀사기라는 눈으로 쳐다보면 모든 게 팀사기입니다. 미시롬이라는 눈으로 쳐다보면 미시롬입니다. 캠프의 눈을 보면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역 집중 전도라는 눈을 쳐다보면 전부 다 지역 집중 전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뭘 체험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이건 이제 뭐냐? 전도죠. 여러분이 이 기도가 누리지고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뭐냐? 그 응답에 대한 증거로 이제 뭐냐? 전도가 되지죠. 이 말은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역, 동성로, 창세기 3장의 원인과 결과가 같이 있는 지역, 동성로의 문화가 대구 지역의 창세기 3장과 이 지역 배경의 결과로 드러난 현장, 동성로. 나는요, 동성로에, 중앙로에, 지하철에 여러분 불난 거 나는 그냥 불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히 거기에 그냥 불났다.
중앙로역에 불나가 수백 명이 죽었다. 나는 그래 안 봅니다.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 우상 세력들이 결과로 뭐냐? 대구 동성로란 이 흑암 문화, 타락 문화로 드러난 겁니다. 그게 결과로 난 불입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상인동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지역, 모든 부분에 하나님 주권과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대구 전역을 둘러싸고 있는 우상 정각들, 대구 중심부 5분 안으로 대구의 가장 큰 교회당이 다 들을 수 있고 성당이 다 들을 수 있고 절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앙로역에 여러분 수백 명의 생명이 목숨을 앓는 화재가 일어났다. 우연이다? 여러분이 동성로 여기 지역에서 여러분 장사하거나 여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앙로, 동성로, 항청동, 조폭들이 돌아온다.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라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마약이라는 시대의 문제인 이 마약 문화, 이 영적인 흑암 문화 가운데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미션이라는 뮤지컬로 일어섰다.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이요. 여러분 증거. 지역 완전 뭐냐? 교권, 예루살렘 교권, 종교 지도자들이요 모여있는 교권, 거기에요 성전, 그것도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황금의장, 여기에 황금 부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장애인, 어마어마한 교권을 자랑하고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그 미문에는 성전문, 구약 성경 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영적 문제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전을 드나들고 있는 자 앞에 있는 안전뱅이, 황금 부분에 황금 문이 여기. 이게 쉽게 말하면 베드로 눈에 보이던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한 누구를 뭔가를 딱 볼 때 이래 안 보인다. 아직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체험이 되도록 여러분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체험이 딱 온 거요.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인데 이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딱 보는데 이게요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 안 보이던 게 보였는데 그 전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지는 과정에 이게 있었다니까. 베드로에게 이 체험이 있고 난 뒤에요. 베드로에게 이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뭐냐 세상이 바르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미 그 축복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못 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황금의장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불렀고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놨는데 안 보이고 있다니까.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세 가지가 딱 처음 됐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보인 거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보입니다. 지역 집중전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지역 집중.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시작해? 내가 한 지역의 집중전도, 지역의 전도를 어떻게 하지? 그게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역사하게 되십니다.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 팀이 딱 가는 것마다 뭐냐, 지역, 그 지역에 뭐냐, 황금의장, 그 황금의장에 필요한 부분들 파고다 간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 체험하면 요 세 가지가 딱 나와요.
성령 충만이 뭐냐?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게 성령 충만이라.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팔다리 길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알아듣도 말하는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짧은 다리가 길어졌다. 그거 말라고.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보이고 이거 속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정말로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뭐가 모자란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떤지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뭐냐?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뭐 파파로티인가 뭔가 하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뭐 거기서 노는 노래가 뭐 당신은 행복한 사람? 그 노래 딱 들으면 그래 그게 내다 막 하면서 인생에 답을 주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불렀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고 있잖아.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안 행복한 사람이라.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사 많아. 선생 많아. 지금 애들에게 공부 가르치고 먹고 사는 선생들 꽉 찼어요. 이 땅에 선생이 없습니까? 결론. 그래서 뭐냐?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제자가 끊어질 때마다 이걸 보고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끊어질 때마다 시대는 재앙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통하여 시대를 계속 이끌어 왔다니까. 이런 제자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성경적 전도운동, 끊어진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톤을 전달받은 자로 불렀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운동의 바톤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많아져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은 우상과 종교와 3단체를 통하여 완전히 죽어 있고 죽어져 가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 이런 시대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그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오늘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뒤집어지고 바뀌는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체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자를 불러 체험케 하셨던 그 체험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그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